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는 십자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반역자를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처형했는데 이때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절망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와 멸망의 증거로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죄악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도리어 담대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구경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초인적인 평화와 용기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이기에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처럼 강력한 능력과 위대한 축복이 된 그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회복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새 사람을 지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율법의 조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옛사람, 곧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죄악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악의 요소들, 사망의 요소를 다 죽여 없앴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은 것이고 죄악의 몸을
멸한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은 죽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와 실패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영국 런던에 죄악의 섬으로 불리던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방탕한 삶을 살며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노예상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이끄는 데 능숙했다 라고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죄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었을 때 뉴턴의 삶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노예무역을 청산을 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놀라운 은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라고 고백을 하며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찬송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라는 찬송시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붉은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악의 사람의 죽음이요,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고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구원의 증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시켜 놓는 높은 담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가 없어졌으니 하나님과 원수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중간을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전에는 죄가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의 빚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완전히 개선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악행이 없어졌거나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한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불화까지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막힌 담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본서를 기록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에는 이곳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담을 넘어 이스라엘인에게로 가는 자는 죽을 것이다. 담벼락에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헬라어로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옥에 갇힌 가해자를 찾아가 용서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면서 아들로 키우고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로 만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이런 충격적인 결정에 경악을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나의 두 아들을 예수님을 위해 죽었으니 순교자이고 나는 순교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엮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사랑하게 하는 화목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화목의 상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혈통적인 담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불화가 있는 곳에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가 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건 누구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우리 둘이 누굽니까? 바로 1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혈연의 가족을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찾아온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대속이 없고 대속이 없으면 구원도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대속의 죽음이 없는 곳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선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건물의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을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 에베소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 주춧돌은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을 하고 다른 모든 돌이 이 돌을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만약 주춧돌이 삐뚤어지거나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로 건물을 지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집인 교회에 완벽하고 견고한 주춧돌이 되셨으니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주춧돌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된 진리,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화목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한평생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사랑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한평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